여러분,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무서운 재앙으로 인하여서 결국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게 됩니다. 이 모든 역사가, 이 되어진 모든 일들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역사를, 모든 생사화복을 하나님 주관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그 일의 계획에 틀림이 없으셨고, 하나님이 바로와 모든 애굽의 우상들을 이겨 승리하셨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습니다. 심지어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들의 가는 여정에 필요할 것들을 채우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은혜를 입어 애굽인들로부터 필요한 재물을 얻어 나올 수 있게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뭘 말하냐면,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주도하심, 하나님의 주관하심 아래 있음을 증언하는 내용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될 것을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에 말씀하셨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5장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미 오래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일이 한참 후인 모세의 때에 이르러 그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절하게 인도하기도 하시는데,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낮과 밤을 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며 인도하시며 그들을 돌보셨다 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 자리에 예배하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가운데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와 속한 모든 권속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미흡함이 없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계획에 철두철미하시며 백성들을 사랑하고 돌보심에 세심하시고 모든 일에 완전하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오늘 말씀해 보니 뜻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이스라엘 자손이 가고 있는 그 길에 홍해가 놓여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앞으로 진행할 수 없고 뒤에서 바로의 군대가 무섭게 추격해 오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들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출발한 겁니다.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밤낮으로 그들을 돌보시며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길이 막혔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대번에 우리에게 물을 겁니다. 아이고,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도 실수하나 봅니다. 하나님도 길을 잃으실 때가 있나 봅니다. 하나님 인도한 바다 여기까지 왔는데 왜 거기 홍해가 있습니까? 하나님 인도하셨으면 고속도로처럼 길이 쫙 열려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이죠.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만나게 하신다면 그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이요, 바로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여야 할 믿음의 반응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주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현대인들이 너무나 불안해하고 또 걱정하면서 살다 보니까 서점에 가보니 우리 현대인들의 불안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또 그 불안을 어떻게 하면 좀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방안, 혹은 그런 우리들을 자꾸 위로하고 격려하는 내용들의 책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종합하여 생각해 보면 불안이 뭘까? 왜 우리는 자꾸 불안해질까? 사람이 무엇인가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고 뜻하는 대로 채워지지 않고 내가 이 길을 가겠노라고 선택했는데 왠지 이 길이 아닌 것 같고 이루지 못하는 일들이 있을 때에 사람들은 그 안에서 불안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영어의 표현 중에 out of control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out은 밖으로라는 말이고요. control은 말 그대로 컨트롤, 통제하고 조절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모든 일이, 내 인생의 일들이 내 컨트롤 안에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고 그 컨트롤 밖으로 벗어났다는 겁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말을 고장났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내 인생이 내 통제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 내 가정 안에 벌어졌을 때 우리는 금방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인생 망가졌구나, 고장났구나. 그 불안과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한 가지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는 도무지 살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내가 바라고 이루려는 것에 그 뜻대로 되지 않기도 하고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의 평가 기준에 내가 다 이르지 못하여 세상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불안감이 밀려올 때도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눈앞에 나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 홍해와 같은 문제, 내 컨트롤 밖에 있는 어떤 문제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믿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나죠.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이 기적은 그냥 하나님께서 야 얘들아,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너희들 길을 인도한다고 인도했는데 내가 잠깐 실수했다. 야 이쪽 길로 가야 되는 건데 내가 홍해에 있는 대로 잘못 너희들을 인도했나 보다. 미안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실수를 만회하시려고 하신 조치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로 가도록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앞에 멈춰서 장막을 치라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17절 18절 말씀에 분명히 나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디로?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길로 인도하신 분 하나님이셨습니다. 또 오늘 본문 14장 1절부터 3절에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시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곳이 정확하게 지금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그 지리적 위치는 우리가 이제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바로 그 자리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거기에 멈춰 서게 하셨고 거기에 머물러 장막을 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생각도 다 아셨습니다. 딱 그렇게 하면 바로의 생각에 야, 저 이스라엘 백성들 문제가 생겼구나. 너희가 광야에 지금 갇혀서 꼼짝도 못하고 있구나. 당장 가서 우리가 잡아야겠다. 그렇게 할 것이라는 바로의 반응까지도 하나님은 예상하고 계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실수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홍해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상황의 주도하심 속에 그들이 홍해 앞에 머물러 서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이유도 그 목적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4절에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올 것도, 홍해를 가르칠 것도, 이스라엘 자손이 그 물을 건널 것도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계셨고, 그 일을 통하여서 참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 온 열방 가운데 온 만방에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고자,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인정하게 하시고자 하나님은 이 일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홍해와 같은 인생의 문제 앞에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건널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out of my control, 내 통제 밖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 손 아래에 있는 것인 줄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나로 용기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행진을 홍해 앞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걱정했던 것처럼 거기가 무덤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홍해와 같은 시련과 위기 앞에서 자꾸만 생각합니다. 이 자리가 혹시 내 무덤이 될까 봐.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까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깊고 그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이 그분의 성품, 그분의 능력인 줄 알고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기를 기뻐하고 맡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홍해 앞에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이 두 번째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내려놓고 주님께 맡깁니다. 이 뒤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이스라엘 자손들이 보더니 두려워하죠. 그리고 그 두려움은 하나님과 모세를 향한 원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원망했냐면 오늘 본문 11절 12절에 보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고 여기까지 나왔느냐, 여기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여기를 우리 무덤 삼으려고 여기까지 왔느냐. 심지어 뭐라고 말하냐면 차라리 우리가 그냥 애굽 사람 섬기겠다고 할 때 냅두지, 차라리 애굽에서 그들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얼마 전까지 하나님의 권능을 똑똑히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10가지 재앙이 하나하나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신들을 하나하나 격파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분명히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10번째 재앙을 마치고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 모습을 증언하기를 14장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두 손을 들고 나왔다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두 손을 들고 흔들며 나왔답니다. 무슨 말인가요? 의기양양하여 나왔다는 겁니다. 당당하게 나왔다는 겁니다. 자신감 있게. 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이기셨노라고 의기양양하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었던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바로 이 순간 그 홍해 앞에서 그들은 무너졌습니다. 어쩌면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시험대일 수도 있었겠는데 그들은 그 앞에서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보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오래 기억할 줄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사랑을 주셨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에게 무슨 은혜를 주셨고 내가 오늘 여기까지 이 9월을 시작하는 이 순간까지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떤 은혜와 사랑을 주셨는지 그거는 다 까먹고 지금 당장 눈앞에 어려운 홍해와 같은 일 앞에서 우리는 은혜는 깡그리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간이랍니다. 여러분, 망각은 곧 두려움과 불신이 되고 바로 우리의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것이죠. 불평과 원망은 사람으로 하여금 엉뚱한 상상을 하게 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당신이 우리를 여기다가 매장하려고 데리고 나왔냐고. 무슨 말입니까? 애굽에 공동묘지가 없어서 우리 여기까지 묘자리 봐주려고 나왔냐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에서 죽게 내버려 두실 것 같았으면 무엇하러 애굽에서 굳이 거기까지 끌고 나오셨겠습니까? 그냥 거기에 두셔도 되는 것을. 여러분,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으면 그 두려움 때문에 은혜를 잊어버리고, 은혜를 잊어버리면 믿음이 작용하지 않고요. 믿음이 작용하지 않으면 엉뚱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막말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들의 삶에도 분명 막힘도 있고 고난도 있다는 것.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 위기를 나의 믿음을 키우는 전환점으로 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모세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13절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먼저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아니,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기까지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가만히 서라, 가만히 있으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인생에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닿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어리석게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쉴 새 없이 우리는 움직이고 아등바등합니다. 그 쉴 새 없이 움직이는 우리의 마음이 결국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되게 하고 하나님 주신 평화를 깨뜨리는 원인이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할 수 없는 거 네가 하려 하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라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보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그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보아도 지금 당장 그들 눈앞에 하나님의 구원이 아직 보이지 않은 때입니다. 아직 홍해가 갈라지지도 않았고 마른 땅이 드러나 보이지도 않고 애굽 군사들이 여전히 추격해오는 것이 보일 뿐입니다. 그들의 눈 앞에는 아무것도 달라진 것 없습니다. 현실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고집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구원을 좀 봐 말씀하십니다. 내 능력을 좀 봐,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봐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라는 겁니까? 믿음으로 보라 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에서 믿음 말합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무엇으로 건넜다고요? 믿음으로 건넜다고요. 믿음으로 건넜다고요. 내 눈앞에 지금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보라고.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시인들의 공동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인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것 봅니다. 눈앞에 당장 펼쳐진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시인의 눈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게 안 될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거룩한 상상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종종 우리 성도님들과 대화를 나누고 또 기도 제목이나 어떤 상담을 가지고 함께 상담을 나누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 여러 가지 문제를 호소하십니다. 목사님, 자녀 문제, 부부 간의 문제, 또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여러 신앙생활 문제도 교회에서 성도들과 때로는 부딪히는 갈등의 문제 등등.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 중에 대부분 가만히 들어보면 제가 뭐라 딱히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 일도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도님들께 도와드리는 거 딱 하나 있습니다. 상상하게 하는 겁니다. 무엇을?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이 뒤에 하실 일들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도록 내 안에 거룩한 믿음을 다시 발동시키는 그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구원이 보일까요? 우리가 잠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면 60만이 넘는 장정과 더하여서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
말 그대로 그 수많은 사람들한테 모세가 지금 하나님을 대신하여 명령하는 것이 뭡니까? 조용히 해. 가만히 있어. 이겁니다. 지금 저 뒤에는 애국 군사들이 달려오고 있고 눈앞에는 어떻게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홍해가 있는데에 바로 그 사이에 껴있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 명하시는 것이 뭐냐면 말하지 마, 입 다물어, 조용히 해, 움직이지 마. 입을 딱 닫아 침묵하고 손과 발을 묶고 가만히 있어야 됐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수많은 백성들이 그 홍해 앞에서 조용히 가만히 있을 때 여러분 정말 가만히 있는 것이었을까요?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올라왔을까요? 지금 말하지 말라니까, 조용히 하라니까, 가만히 있으라니까 움직이지도 않고 조용히 침묵하고 입 다물고 있었지. 그 속에는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들렸을까요? 야, 지금 너 이러고 있으면 안 돼. 어떻게든 살 길을 찾아봐야지. 야, 네 식구들이라도 챙겨서 어디 도망쳐야 되는 것 아니야? 아니면 애국 사람들 앞에 손을 들고 항복해야 되는 것 아니야? 온갖 생각들이 시끄럽게 올라오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죽이고 잠잠하게 하고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 상상하며 바라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냥 대충 살아 그런 얘기도 아니고 게으르게 불성실하게 살아도 괜찮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나의 무능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능력 되심을 선포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불평과 원망을 내려놓으십시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모든 시도들, 내 속에서 시끄럽게 일어나는 많은 생각들, 그건 좀 내려놓고 그건 좀 뒤로 하고 덮어두고 그보다 먼저 우리를 위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하나님 내 인생을, 우리의 가정을, 내 자녀와 우리 부부를, 내 직장을,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 맡기는 믿음으로 일어서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결론이자 오늘의 말씀 마지막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홍해 사건을 두고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은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마치 세례를 받은 일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므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이 이전에는 애굽의 종이었으나 홍해를 건너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변화됩니다. 14장 31절 말씀에 보면 그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의심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이 능력을 보고 나서, 홍해가 갈라지는 능력을 보고 나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도 그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 되게 하셨고, 의심에 끌려다니던 우리를 하나님 믿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셨고,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들 하나님을 위하여서 의의 병기와 같이 삼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홍해와 같은 시련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예수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고 시련을 만나고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 나 다른 건 모르겠고 예수님 십자가 앞에 다시 무릎 꿇습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홍해 앞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세우시는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